미국에서 한 대학생이 아메리카 그 원주민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다바호족이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는 이제 그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한 1년쯤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1년쯤을 보내면서 원주민 집단을 관찰하고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한 가족하고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두막집에서 사는 그대로, 그리고 또 그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함께 먹으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그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가족 중에 그 할머니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함께 지나는 동안에 그야말로 갈수록 그 할머니와 그 연구학교에서 들어간 그 여학생과의 사이에 친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비록 말은 통하지를 잘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이해라는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서 학교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이제 이별을 하는데, 이제 그 송별회를 그들이 열어주면서 그 학생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슬퍼하는데, 함께 지냈던 그 할머니가 그 여학생의 얼굴에 두 손을 이렇게 대고서는 눈을 마주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가장 좋아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가장 좋아. 참 이게 서툰 영어지만은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큰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비록 살아온 어떤 과정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은 자신의 어떤 삶 전체를 그야말로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그런 관계,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소중한 관계, 참 얼마나 부러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 학생이 그 다바오족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그 냉정한 자세로 들어갔겠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연구하고 또 그들의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차가운 그 머리로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것을 떠날 때에는 그들과 나눴던 사랑과 이해 그리고 공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또 새로운 특별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을 줄 압니다. 사랑과 이해, 공감 이런 것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뭐랄까,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가슴을 말하고, 그래서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사랑과 이해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만남의 복이죠.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그 관계 속에,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또 목회자와 성도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저 적절하게 그저 외교적으로 대하듯이 속마음과는 다르게 그렇게 피상적으로 대하는 관계,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뭐라 그럴까요? 좀 그렇겠죠?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특별히 어떤 사랑과 이해, 공감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그렇게 지낼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뭐냐면, 아까 그 할머니의 그 고백처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라고 하는 정말 기막힌 그런 만남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남은 만남인데 그야말로 떠날 때에 아이고 시원하게 잘 떠났다 이러는 거 삶이었다면 그 삶이 참 얼마나 좀 그렇게 허할까. 불행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서로의 만남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만남이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임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피차에 감사하고, 또 서로의 그 만남이 그야말로 거룩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앞에서 이제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큰 그 과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긴 했습니다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여리고성을 함락해야만 약속의 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시게 했던 그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갈에서의 의식을 행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장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는 그런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차대한 과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셨고 그와의 만남을 행하셨는가 하는 의미를 오늘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만나는데 앞서서 우리가 출애굽 여정 속에서 본 대로 모세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만남이 있을 때 거기에서 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곤 했던 그런 앞에서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하나님의 대리인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체험은 뭐냐면 이렇게 그 군대 장관으로 변모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대화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나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죠. 거기에 따른 답은 뭐냐면 아니다.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저들 편도 아니다. 그런 답을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답은 뭐냐면 분명히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로부터 들어야 될 기대하는 답은 뭐냐면 마땅히 뭐예요? 네 편이다. 그 얘기를 이제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서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내 편이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관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이루어 주시기 위한 어떤 그런 존재. 이것이 확장되면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등장하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지니처럼 사람의 마음을 그저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전쟁에 나서기 앞서서 너는 하나님이 내 편이냐 누구 편이냐 이걸 물어보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누구 편이 돼야 돼?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해. 그 얘기를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도둑질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참다운 승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이런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만남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친구, 좋은 부모, 좋은 스승 만나야 되고 이런 만남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고 재산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날 때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난다. 성경 말씀 아니라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보니까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따른 인생의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신앙적으로 방황하지만 좋은 교회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인생의 닻을 내리듯이 내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 믿음의 닻을 내려야 그 속에서 성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자기의 힘, 자기 능력,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인생 재주껏 산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의 헛수고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는 삶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좋은 교회 일원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좋은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들 되도록 하는 교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들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만남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좋은 교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어디 뭐 좋은 소문나는 교회 없나 기웃기웃 그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지체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 있게 헌신하고 내가 그런 좋은 만남의 주인공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도구화되고 수단화된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도구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앞세우고 인정하고 그 편에 서도록 하는 게 그게 신앙인의 삶인 것처럼 좋은 교회도 뭐냐면 내가 좋은 교인 되어야 하는 거고 함께 그래서 그런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좋은 교회 일원이 되고 좋은 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최종 앞두고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의 모습이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느냐 하면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다고 했어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 편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칼을 든 그런 군대 대장의 모습입니다. 왜 칼을 들고 서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현현하시던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장관을 그렇게 보내셔서 세운 모습이든 아무튼 그 칼을 빼어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저는 이 의미를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쩌면 죽음 앞에 주님께서 서게 하신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그동안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되어진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전쟁에서 늘 그 승리의 경험이 누구보다도 축적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그 앞에 서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너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생명과 그의 죽음의 참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그러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고 확신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삶과 죽음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거룩한 만남이 없이 사람에 의한 성공과 승리는 결과적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싸움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 방자해지는 거고 그래서 교만해서 인생 종치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군대 대장으로 하여금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그를 만나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뭔가 잘 되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다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겸허히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 그래야만 그 삶이 방자해지지 않고 근거 없이 괜히 기죽을 필요 없고 근거 없이 괜히 오만 방자하고 교만해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 보자면은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순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하는데 그 시가 행진을 할 때 저 뒤편에서는 그 노예를 시켜가지고 행렬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해요. 무슨 소리를 외치게 했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외치게 했답니다. 무슨 뜻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다시 말해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그 시가 행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승리를 이렇게 막 축하하면서 시가 행진을 벌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참 지혜로운 풍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곁에 두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지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삶에 깊이가 없는 거죠. 교만해지고 헛된 것으로 자신만만한 그런 헛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보다도 우수한, 어떤 사람보다도 기가 막힌 승리의 체험을 많이 한 여호수아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칼을 들고 군대 장관을 세우신 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저는 은혜고 여호수아에 대한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인생의 깊이를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찬양지처럼 너무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달려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숙한 삶에 이르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말씀하시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 속에서 그 다음 삶에 주어지는 어떤 승리도 개인의 어떤 우쭐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절대자와의 그 거룩한 만남을 할 수 있을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로 16절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겸손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를 건지고 그를 높이고 그에게 응답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고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요즘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면은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있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만은 참 어렵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보면은
우리들이 흔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게 되면은 그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무슨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얘기를 듣지만 그 고통의 현실 속에 있을 때 그게 들리질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고요.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지기가 쉬워요. 보통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보다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더 낫지 그런 얘기 별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 살더라도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그 어려운 정말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이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몸과 마음의 그 건강 상태를 그가 보니까 크게 해치지 않고 살아남은 그 모습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 놀라우는 사람들에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닥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 아우슈비츠에서 버틸 수 있게 하였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치료 기법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것을 어떤 그 역설적 의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역설적 의도. 그러니까 원치 않는 상태를 회피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직면하게 한 후에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일컫는 게 바로 역설적 의도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참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 아이 때문에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아이가 아픈 때를 가정을 해가지고 아유 저놈이 말은 안 듣지만 그래도 뭐 해서 다행이다? 건강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에 약하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게 받는 나 스스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 IMF도 경험을 했고 금융위기도 겪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동안 하던 일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때가 되어서 생전해보지도 못했던 힘든 일을 하게 되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점점 거기에서 그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수렁에서 곧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보다 더한 최악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행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나 혼자 사는 것 아니고 내 인생 정말 세상에서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져 있고 뭔가 정말 쓸쓸하고 외로움 한복판에 서 있는 삶인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달리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내 삶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깊이 관여하시고 그래서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 말씀을 하신 의미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별의별 희한하고 어려운 그 삶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 현상보다도 뭐냐면 그곳에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무슨 땅이냐?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 혼자 처해 있는 상황 아니다. 너 혼자만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 방치되고 버려진 그 현실 아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네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것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임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처해져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거룩한 삶으로의 전환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터전이 거룩한 곳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그 고백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맥락을 알아야 돼요. 이 고백이 언제 나왔느냐?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부 예배 때는 배고픔이 아니라 보고품이라고 오기가 나와서 이런 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4장 13절의 고백은요 11절 12절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생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 때문에 내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을 자유하고 자족하는 믿음의 삶의 비결을 터득하고 나서 외친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분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나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체험을 한 이후에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드리는 새 삶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본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이 중차대한 정말 그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앞에서 그 할례를 행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아니죠. 거기에 따른 그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준비를 시키는 거였다 그랬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수치를 굴려버린 땅이죠. 내 인생 과거의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종살이하던 그 부끄러운 역사를 죄의 굴레를 굴려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거룩함으로 그런 어두움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그 바로 삶의 터전,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그런 터전이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곳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지난날의 어떤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뒤로 물리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야말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힘내어 다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룩한 만남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그 거룩함을 일깨워주시면서 거룩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그 소명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권관 현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분임을 사람임을 우리는 자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릭 오렌 목사님이 일찍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삶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부름받은 삶, called life. 부름받은 삶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저 주어진 인생을 물에 그저 죽은 나무가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듯이 떠밀려가는 인생들이 있다. 세월의 흐름에 맡기고 그냥 떠밀려가는 driven life.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일이 있죠.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오늘 우리도 자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어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쓸모있다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받은 삶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냥 전쟁에 능한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가 서 있는 자리에 거룩함을 인식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명 주신 삶임을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된 거룩한 소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소명, 부름받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인 거 뭐죠? 한 영혼에 대한 구원,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인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지체가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는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기라고 하는 분이 쓴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부제가 상처에서 치유까지 트라우마에 관한 24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붕대 클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붕대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붕대로 싸매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어느 중학생 축구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합에서 자살골을 넣었어요. 자살골을 넣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실수로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본 친구들이 골대에다가 붕대를 감아줘요. 그리고 실현당한 여고생을 위해서는 그 아픈 경험에 기억이 묻어있는 그네에 붕대를 감아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시작한 붕대 클럽이 소문이 나면서 작거나 크거나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여받은 소명 가운데 또 교회에게 주어진 그런 소명 가운데 참 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사랑으로 상처를 싸매어주는 붕대 클럽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누가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고 그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그 몸에 생채기가 나 있는 상처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이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붕대로 감아주는 붕대 클럽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뭔가 이렇게 평가하고 평론하고 훈수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랑과 이해, 공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상처를 보듬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아닐까. 여리고성이라고 큰 전투를 앞두고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 어떤 난제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보살피고 가꾸고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삶의 도전과 숙제가 있더라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 하나님 주시는 귀하고도 특별한 은총인데 좋은 믿음의 식구들과도 함께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정말 동반자가 되시고 삶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 살게 해주신 은혜를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내 삶에 정말 함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리고성의 그런 난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전투, 그런 전쟁에서 승리에 앞서서 주님과의 뚜렷한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뭔가 멀리서 답을 찾을 때가 있지만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현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 깃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더욱더 사모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오니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내 인생에 주어진 그 모든 삶의 그 난제들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